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기도 제목을 배워보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당연히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 됐어요?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려 천국,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예수님도 이제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단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십니다. 그리고 다 치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주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미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완전한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자, 미움은 살인이죠. 자, 우리 박 권사님들 집에 갔는데 그냥 남편이 우리 박 권사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계세요. 너무 화가 났어요. 미워. 그래갖고 그냥 한바탕 싸웠어요. 근데 좀 수고들고 잘못했다고 하면 좀 괜찮겠는데 그냥 끝까지 막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음에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너무 미웠어. 그래서 잠도 안 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자, 박 권사님 어디로 갈까요? 자, 미움은 살인이었어요. 살인죄를 지신 거예요. 근데 회개할 기회가 없이 돌아가셨어요. 자, 어디로 가실까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머님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천국? 박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요? 구원받은 건 확실한 거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값만 치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몽땅 치르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해도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사함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김 목사님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죄가 진짜 확실하게 100% 사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99.9999만
치렀다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고린도서 15장 17절. 먼저 찾으실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에 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해도 우리가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최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뭐라고 그래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진천에 살고 있죠. 저는 독일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진천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이제 말 그대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를 믿고 살던 데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데서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려던 데서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런 분들 당연히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두려워합니다. 쫓기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새로운 믿음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복음서가이죠. 혹시 칠 수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거만 한번 같이 불러보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 나라가 임하시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누구누구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뜻,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우리 박 권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몇이죠? 3명이요. 자, 아이들한테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여자들이 애들이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식물과 공중의 새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축복하시죠.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행복의 조건이 갖춰진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주십니다. 인간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걸 아시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을 동산에 심으시죠. 또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존재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멋진 내강과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꽃들이 있게 하십니다. 특별히 인간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정이 필요함을 아시고 이제 가정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에 비해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여자를 유혹해서 타락시키는지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대적인 뜻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웃음 치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거의 초대 웃음 치료사 같은 이요셉 소장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KBS 아침마당에 나와갖고 이제 간증을 하고 이제 강의할 때마다 쓰는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를 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웰컴.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남편이 빈꼬죽을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 집도 넘어가고 집안 가구에는 차압딱지가 붙은 거예요. 월급도 대부분 압류가 됐어요. 이제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겨우 생활할 그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한 여자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가 너무 우울증에 빠져서 막 죽고 싶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딱 한 번만 이요셉 소장의 웃음 치료 강의에 한 번만 참석해달라고 큰 요구를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드디어 이요셉 소장 웃음 치료 강의에 참석하게 됐어요. 이요셉 소장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냥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웃음은 운동이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효과가 있다. 처음에는 이제 문자가 본전이니까 한번 웃어보자. 근데 웃음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을 이유가 없어도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막 웃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상하게 웃다 보니까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쁨이 찾아왔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파출부 일을 시작을 해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아침에 감사하고 웃으며 시작하고 또 저녁에 피곤하지만 또 웃으면서 감사하고 또 하루를 마치고자 노력을 해요. 어느 날 파출부 일을 마치고 피곤한데 집으로 돌아와요, 아내가. 근데 자기 아파트가 굉장히 높은 데 있는데 그 베란다에 자기 남편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원망스러운 마음 때문에 아이고 저 연수 이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싹 돌렸을 건데 그날은 그냥 남편을 향해서 아주 밝게 웃으면서 여보 나연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인사를 했어요. 막 크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씩 웃으면서 남편을 이제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는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고 1년 뒤에 이제 이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삿짐을 정리하던 아내가 우연히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편지 봉투 안에 그걸 꺼내보니까 유서였어요. 남편의 유서였어요. 놀란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나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던 그날을 기억해? 사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었어. 아이들을 재워놓고 유서를 쓰고 마지막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향해 그렇게 환하게 웃고 다정히 여보 나연아 이렇게 불러주는 순간 제정신이 들었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그날 당신의 웃음이 나를 살렸어. 한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 따뜻한 웃음이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큰 일을 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인사 하나,
진심 어린 손짓 하나를 통해서라도 사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 신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아이사가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얘기해보세요. 큰 소리로. 자, 아이사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여러분 따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애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두었다. 나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준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아끼겠니?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준 내가 무엇을 아끼겠니? 힘내라,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단다.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단다. 이 하나님의 고백은 우리로 범사에 감사하게 합니다. 웃게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살립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 거룩한 생활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자들을 향해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내 뜻대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독일 루터교 목사였던 벤자민 슈몰크가 1704년에 만든 찬송가입니다. 근데 슈몰크 목사님이 지금의 폴란드 땅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카톨릭이 너무 세가지고 루터교,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이제 어느 날 신방을 하고 사모랑 같이 집으로 오는데 사택이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사택 안에 자기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슈멜크 목사님 얼마나 슬펐겠어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엎드려서 이제 이 마음의 고통을 이제 참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말씀이 다가왔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그 목사님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찬송가를 하나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내용이 그렇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십시오. 우리의 온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삽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삽시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신령 가운데 임하게 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웃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맡겨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